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병을 고치시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이것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분명 어떤 이 땅의 번영과 어떤 잘 사는 이런 일들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내세지향적입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 영원한 왕국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거기에서 오셨고 또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세상만 생각하는 종교, 세상에서 향락하는 것이 제일이다. 뭐 그것밖에 없다. 인생은 그저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니까 사는 날 동안 잘 사는 게 좋은 거다. 하는 현세 지향적인 종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로지 내세만 지향하는 그런 종교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은 볼 것 없고 그저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양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목적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중한 구원을 이루었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도 가야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 잘 사는 것 중에 첫째가 건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좋으면 뭘 하고 사랑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이 이 땅에서는 제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하는 말은 바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데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짐을 같이 지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여러 종류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병에 시달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친히 찾아 고치셨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나았더라. 이렇게 그 능력이 아주 초자연적이고 놀라움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게 바로 예수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옷가만 스쳐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게네사렛에도 갔습니다. 여기에는 한마디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두 가지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도 게네사렛이고 호수의 이름도 게네사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네사렛은 마을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근방에 평야를 말합니다. 거기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서 옛날 이곳의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혹은 가든 오브 프린스, 왕자의 정원이다.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평야가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 귀족들, 로마 사람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적게 살까? 왜 이 마을이 적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토질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토양적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방은 참 비옥하긴 한데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나쁘기도 하고 혹은 기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토질에서 나오는 냄새들, 아무튼 살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넓은 평야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장수마을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장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지방은 병이 많습니다. 유행병이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자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 옛날에 이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유행병이 많고 토양병이 많아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를 못했고 또 그들은 가난하고 병자가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 게네사렛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소외된 지방으로 일부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일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는 찾아갔고 둘째는 손을 얹어서 만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uch and healing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게네사렛 땅을 찾아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환자를 이쪽 가버나움으로 데려올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치유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게네사렛 마을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이건 낯선 곳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 가기를 좋아 안 합니다. 갔다가 병 걸리면 재미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길 가셨습니다. 그러한 고동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밟기를 싫어합니다. 더러운 땅이라고요. 멀리 돌아다니면서도 이리로 지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곳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찾아갔다는 자체가 하나의 복음입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못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사가 아닙니까? 인카네이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게네사렛 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미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문은 먼저 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전해서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들 예수님만 한번 오시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한 것입니다. 이 소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방문 같은 것도 아주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지혜로운 약방문이 있죠. 우리 민간요법에도요. 그런데 이걸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 것을 보고 나았다고 할 때 그저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자세히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내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문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만일에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나았습니다. 그럼 소문을 내야죠. 또 돌아다니면서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쳤노라고 이 병원에서 고쳤노라 이런 약을 통해서 고쳤노라 얘기해야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내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거창하게 전도니 선교니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소문내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생활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소문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비록 가버나움으로 오지는 못했어도 소문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마자 예수인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만큼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누군 줄 알고 이 사람이 누군가 누가 환자를 데려오겠으며 환자가 어찌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먼저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배척할 것도 의심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무명의 사람이 벌써 소문을 퍼뜨려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를 영접하도록 준비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준비된 바가 있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신 것은 예수님이요.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선 다음에 환자를 예수님에게까지 데려온 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만일에 환자들이 전부 자기 집에 있다고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가서 한 집 한 집 방문한다면 몇 집이나 방문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가셨지만 예수님께로 전부 환자들을 데려왔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데려오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되어서 오는 환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중보적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적 기도도 있고 중보적 신앙도 있습니다. 환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립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만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로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지붕을 뚫고 내리는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고쳐주십니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친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들이 자기 발로 자기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데려오는 사람들,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만큼 예수 믿게 됐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소문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학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믿는 거라고요. 사람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사람이 나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단 말입니다. 이 만나기까지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환자를 데려오는 것 같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강권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부흥회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데려오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요. 우리 책임입니다. 나누어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문을 내고 그리고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자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니 낫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있는 곳에는 병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마디 해야 됩니다. 75%의 병은 내가 만드는 것이랍니다. 제발 병들지 마세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밤새 잠 안 자고 이러다가 병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75%는 내가 병을 만든답니다. 자, 내가 병을 만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옷가에라도 만지니 나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역사할 때 너무 환자가 많이 오고 전도해야겠는데 이 환자에게 시달리는 게 어렵습니다. 마침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게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